성탄 시즌이 되면 백화점이나 거리에 또 각 상점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놓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성탄 시즌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때 오신 것은 아니지만 세계 속의 성탄 문화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공산주의 국가라고 할지라도 추리가 있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막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 거부합니다. 아마 그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예수님을 몰랐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심판의 증명 도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돌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이상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니라. 며칠 전에는 제가 아내와 함께 광장시장을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광장시장에 가니까 정말 새로운 세상 같았습니다. 각종 옷감을 파는 가게들과 그리고 거리엔 음식점이 즐비했습니다. 거리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맛있게 보입니다. 두탑 빌딩을 갔습니다. 그곳에는 지상에는 층마다 옷이었습니다. 층마다 여성 옷들이 즐비했고 더 높은 층에는 남성 옷들이 즐비했습니다. 1층에는 운동화샵이었습니다. 지하에는 음식점이 가득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 넓은 식당이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음식과 옷은 우리 몸을 위한 것인데 두탑 빌딩은 음식과 옷을 위한 빌딩이다 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다고 말씀합니다. 몸이 옷보다 소중하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 육신 그 이상의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육신, 이 몸뚱이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영혼 몸이 흠없이 보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몸만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는 그런 존재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아침 면도하고 씻고 옷을 잘 챙겨 입는 몸뚱이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라고 말하였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 그 이상의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육신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몸이 죽은 다음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그저 우리의 몸만 위한 존재라면 주님께서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다고 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헬라어, 그리스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에이고 또 하나는 비오스입니다. 이 두 단어는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조에는 본질적이고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생명이 조에입니다. 조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오스입니다. 이것은 육체적, 세속적 삶 또는 생계를 뜻합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생존하고 생활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은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삶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비오스입니다. 비오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의 삶, 비오스만을 위한 존재라면, 그래서 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 누가 진심으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몸만을 위한 존재라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는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을 두려워하며 경건하게, 거룩하게,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육신 이상의 존재라면, 육신 그 이상의 존재라면 그것이 여러분이 그만큼 귀중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메바가 진화되어 생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의 고귀하신 뜻, 작품성이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고귀하신 뜻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치성, 작품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러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한한 희망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육신 그 이상의 존재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 수많은 고통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동생이 갑작스럽게 아프더니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것입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는 분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생각도 못했는데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는 일본의 영화 러브레터의 주인공이었던 배우가 갑자기 목욕을 하다가 목욕탕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가 신문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다고 하더군요. 오겐키 데스까? 잘 지내십니까? 와다시와 겐키 데스. 나는 잘 지냅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 안녕하십니까? 일본어로 이야기한다면 오겐키 데스까? 잘 지내십니까? 라는 인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으로 인생이 다 끝난 것이라면 정말 너무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육신 그 이상의 존재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단순히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희망이 아니라 영원한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가기를 희망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을 쓰지 않죠. 이미 세상을 떠나면 그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여부로 인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고인을 향해서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죽더라도 좋은 곳으로 가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반증인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더라도 그 이후에 영원한 세상과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육신 그 이상의 존재라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다는 거죠. 양심. 양심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의가 있고 철학적인 정의가 있지만 성경에서 볼 때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도덕적 기준을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도구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서도 작동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더욱 깨끗하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한편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데 라고 했습니다. 양심은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기능을 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책임의식을 갖게 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내면의 경고를 주어서 돌아오게 하는 도덕적 경고를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 육신이라는 것은 그저 육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게 되면 이제 좋거나 나쁜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육신은 썩어갈 뿐입니다. 이 땅에서도 육신은 그저 몸을 위한 옷이나 음식을 주면 만족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 자체가 내가 혼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양심은 옳고 그름을 아는 내적 지식입니다. 양심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모든 창조물 안에 있는 그분의 도덕적 규범에 대한 지식, 곧 하나님이 주신 지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섬긴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2장 15절 말씀처럼 양심이 증언합니다. 양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양심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언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내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양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20절 21절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했습니다. 고의로 양심이 증언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거부한다면 우리 마음은 어두워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육신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혼이 거하는 임시 거처지일 뿐입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죽으면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육신 장막집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는 복음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 종교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행위가 더해지는 이 두 종교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새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단지 믿는 것뿐입니다. 회개하고 믿는 것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